이 시간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장 7절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4장, 5장 욥에 대한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에 관련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종종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준다고 하는 말이 때때로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심지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까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지만, 너의 평소 행실을 보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책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고소해하는, 평소에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지, 은근히 고소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는 이만하기를 정말 다행이다, 더 큰 일을 겪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말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위로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려 함인데, 내가 한 말이 전혀 힘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면 굳이 그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상대방은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욥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지,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매일 생명의 삶으로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묵상해 오신 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스스로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욥기 3장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욥기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과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완전 다르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1장, 2장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고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 욥, 그러나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는 날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자기의 생일을, 자기의 태어남을 막 저주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욥은 이 속마음을 이렇게 터뜨리게 되었을까? 속 안에 있는 고통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정말 자녀도 죽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정말 자기의 몸을 긁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가 저 멀리에서 욥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며 욥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함께 앉아서 일주일간을 슬퍼해 줍니다. 자기 앞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잘 아는 벗들이 와서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해주자. 욥이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벗이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이 회복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벗이 그냥 말 그대로 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인일 수도 있고,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지만 그 곁에서 함께 고통을 아파해주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있었기에 이제 3장 이후에 욥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들, 고통이 터져 나오는 그 속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말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속마음이 그냥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3장에 했던 이야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그날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속마음이. 그런데 욥이 이런 탄식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그동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아파하던 친구들이 욥이 하는 말이 굉장히 너무 불경건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사실 욥이 사는 우스 지역과 욥의 친구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비용도 분담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시간도 내고,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막을 여행하고 광야를 여행하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돈 들지요, 시간 들지요,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한 걸음에 욥을 찾아와 줬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해도 감동적인데, 자, 욥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너무너무 힘들지, 안 됐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근데 나 지금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나 이제 가봐야 돼 라고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위로해준, 함께 있어준 것도 감동적인데,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과 같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고 일주일을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의 슬픔을 같이 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어쩌면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욥을 정죄하는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의 친구들이 지금 불난집에 불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인간다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정말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고통당한다고 만사 제쳐놓고 나와 함께 일주일을 울면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우정, 이런 인격, 이런 사람 사실 보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입에서 이제 친구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자 친구들의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여겨지는 엘리바스가 이제 4장, 5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4장, 5장에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욥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벌써 시작하는 말투에서 뭔가 좀 짜증도 섞여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지금 이제 투가 들어있죠. 4장 5장 전체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 이것이 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럴 수만 있다면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인간이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죠. 라인홀더 리부어, 이름이 좀 어렵죠? 라인홀더 리부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고요. 이분은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어요. 미국의 대공황도 겪었던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을, 대표적인 이분이 주장하는 신학을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신학을 주장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기도문 중에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앞 단락만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신학자의 기도에 의하면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얼마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속상해하며 불평하며 쓰라려하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해서 이런 나라, 이런 인종, 이런 키, 이런 가정, 이런 부모, 이런 형제 사이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곳 삶 속에 우리가 툭 하고 이후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다른 부모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엄마 아빠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불평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이 내 어머니이고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키가 작게 태어난 것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키가 180이었으면 농구할 때 그지 진원아 훨씬 더 덩크슛도 넣고 얼마나 좋았을까. 불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팔자지.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죠. 그것은 정말 어쩌면 용기 없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건강한 삶에 식단, 음식도 먹지 않아요. 몸에 안 좋은 것만 막 먹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 않아요. 막 그래요. 막 늦게 자고 막 몸은 폭식하고 몸에 안 좋은 건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 담배는 우리 몸에 백해무익이라고 하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용기, 금연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구해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때때로 어떤 것들은 이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잘 헷갈려요. 분명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바꿔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알려주셔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알려주셔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꿈꾸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행복해하는 일, 그 일을 하며 살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보다 좋은 게 없죠.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아. 이건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에 상관없이 그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비록 좋아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3가지 의무를 해야 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요. 그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좋아합니까? 군대 가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러나 그 일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국민으로, 한 인간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편협한 사람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인격이 갖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일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라라는 거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라. 그래서 군대에서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것이 라틴어로는요, 카페르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죠.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한다면 정말 그 일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남편 설거지 좀 해주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런 남편이 입이 쭉 나와서, 아니 내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해? 설거지를 시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필요하니까 시켰겠지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어차피 해야 될 설거지, 이거 안 하면 부부싸움하고 또 냉전이 있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럴 텐데 어차피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삼는 거죠. 설거지 밥그릇을 씻으면서 이 밥을 먹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우리의 가족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면 정말 어쩌면 하찮은 일일 수 있고 일상의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고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지겹게, 그냥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면서 한다면, 즐기면서 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신실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무슨 말이에요? 욥이 이전에 욥과 같은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많이 말로 가르쳐주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살 힘을 갖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 줬었다는 말이죠. 4장 4절에 말합니다.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격려했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엘리바스가 이제 이런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쩌면 4장 5절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핵심 내용일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일이 정작 내게 당하니까, 네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막 힘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막상 네가 본인이 그 일을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에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지금까지 욥, 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지 않았느냐. 그게 너의 모습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자 너는 이제
과거에 네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런 왜 태어났나 내가 이런 인생을 네가 저주하고 있다니.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상황이 바뀌자 마음이 변해버렸구나. 네가 너의 상황이 바뀌자 너의 마음이 변심했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말로 해서 욥, 네가 네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지금 네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었느냐. 온전한 이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었느냐. 욥,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었느냐. 우리가 1장 2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삶이었다는 것은 사람이 보든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흠이 없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욥의 소망이었어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랑하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 가지 종류 같지만 어쩌면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 통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소망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삶이 사랑을 베푸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너는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을 신약적인 용어의 표현으로 빌자면 욥, 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네가 살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너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다 버려버렸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길, 운전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 인생이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러이러한 삶일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이 너무 낯설어지는 경우가 있죠. 인생이 너무 막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인생이 두려워지고 쓸쓸해지고 허무해지는 삶의 의미가 막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소. 차라리 주님 곁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게 확실하던 것이 불확실한 것이 되고 내게 가치 있고 소중하던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내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분명하게 될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맞나? 이렇게 된 상황을 바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볼 때 욥은 그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밝은 낮, 대낮, 불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이 너무 어둡고 너무 캄캄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막막할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인생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 서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면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이
적절해 보입니까?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틀린 말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욥에게 힘이 되나요? 지금 그 옳은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됩니까? 전혀 그 말의 능력으로 욥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겪는 한계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격려해야 될까?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나에게는 우산이 없어요. 비를 온몸으로 다 맞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내 곁에서 우산을 탁 받쳐주고 그 비를 막아준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우산도 내버려두고 비를 쫄딱 맞고 있는 내 곁에 같이 서서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산을 받쳐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어떤 위로의 말과 어떤 그럴싸한 논리적인 설충고보다도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함께 서서 그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다. 격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언변과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말로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그들의 모습과 같이 함께 서 있었다. 함께 서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또 다른 분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 허물,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곁에 가서 같이 서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조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말, 격려, 충고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은
이 논리적인 충고보다 욥의 곁에서 더 함께 있어주고자 하는 것.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그와 함께 아파하는 것.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일주일간은 했는데 욥이 입을 떼자마자 바로 이제 욥,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만 전혀 욥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욥,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느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겪는 거야.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8절에도 말하죠. 내가 본 대로는 내 경험상 내가 알기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욥에게 욥, 네가 지금 죄졌어.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논하듯이 객관적으로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죄 안 짓고 망한 사람이 있더냐?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뿌린 악을 거두고 인과응보 아니냐? 자신들이 행한 것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냐? 욥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3인칭으로 누가 그랬다 하더라 말하고 있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금 짓물러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욥이 볼 때 이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바스가 욥의 가슴을 후벼파면서 야,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엘리바스가 돌려서 말했지만 점잖게 말했지만 그 말 아닌가요? 내가 생각하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어렸을 때 보던 우화가 생각나죠. 아이들이 돌을 들어서 개구리가 노는데 막 던집니다. 그럼 개구리들이 팔짝팔짝 이쪽으로 뛰는 거 보면서 막 깔깔깔대면서 웃어요. 그런데 개구리에게 그 돌은 어떤 겁니까? 같이 재밌는 게임인가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죠. 돌에 잘못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 쉽게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보다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집에 가서 잊어버려요. 자기가 그 말을 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의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정당한가, 설득력 있고 옳은가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체험했던 종교 체험, 신비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환상을 봤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 14절에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사람들이 종교, 신비 체험을 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 체험에. 첫 번째는 방금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이죠. 또 두 번째로는 매혹입니다. 매혹.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인데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을 보니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것을 봐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별거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뭐지 하고 그곳으로 다가가죠.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끌림을 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할 때 매혹적인 거, 이끌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막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 일상적이지 않고 비일상적인 일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느낍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신비체험, 종교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5절에 말해요.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자기가 신비 체험을 했다는 상황,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17절 이하죠. 인간이 그 환상 중에 그 영이 내게 어떤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어쩌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아무런 흠도 없이 다가갈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이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와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더 공경으로, 더 궁지로 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는 종교 체험을 했다. 한마디로 나는 맞다. 내 말은 지금 맞다. 그러면서 욥,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알건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거다. 욥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경건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의인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대조를 이룹니다. 엘리바스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절대 명제 앞에 욥도 일반화하고 있어요. 욥, 너도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인정해. 그가 설명했던 모든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말이 다 옳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이 말이 해당이 될까? 욥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까? 욥에게 이 말이 정말 힘을 돋궈주는 말일까? 아니면 폭력적이고 그를 두드려 패는 그런 말일까? 엘리바스의 말은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욥기 5장에 가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도 또 똑같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다. 5장 2절에 말하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일반화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왜 죽었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왜 죽었다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죽고 있다는 겁니다. 5장 6절 7절에도 말하죠.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쩌면 이 5장 6절 7절은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쩌면 꿰뚫는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죠. 고생을 타고 태어났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 그런데 욕망이 사람이 없으면, 욕구가 없으면,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욕망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또 욕망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되어도 문제고 충족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충족되면 어때요?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었더니 잠깐은 충족됐는데 금방 그것에 대해서 권태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보다 더 다른 걸 먹고 싶어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더 신기한 것을 먹고 싶어요. 새로운 욕망이 계속 일어납니다. 욕망이 끝이 없어요. 한도 없어요. 이제 됐어라고 사람이 하지 않아요. 욕망이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사람이 그 가운데 충족돼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왜 내가 이걸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저걸 누릴 수 없는 걸까? 왜 나는 저걸 먹을 수 없는 걸까? 왜 나는 저런 집에 살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그 핑계와 그 원인을 찾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업에 망해서, 바로 이 나라 때문에. 이런 분노, 핑계를 대고 또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이 욕망 때문에 충족돼도 고통,
충족되지 않아도 고통.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또 인간이 재앙에 씨를 뿌린다는 말도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잘못을 하니까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내가 신호를 위반하니까 딱지를 끊잖아요. 그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보면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갑자기 쓰나미로 한 마을이 송두리째 뒤덮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는 짓지 않은 죄,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들이 죽는 겁니까? 왜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몰려와서 미국에서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죽지 않고 그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판단과 내 모든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지혜냐?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어쩌면 사람이 더 지혜로워질수록 더 지혜가 늘어갈수록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참 모르는 사람이군요. 하나님, 저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군요. 모른다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아는 척하면서 얼마나 대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모른다고 했으면 너희가 아는 자일 텐데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가 모르는 자다. 너희가 못 본다고 했으면 너희가 보는 자일 텐데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지혜는 모른다는 사실, 내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답을 알고 계시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재난의 이유를 나는 모른다. 누군가가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 지어서 이런 거야. 너는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런 거야. 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품어줍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줘요. 왜요? 나도 잘 몰라. 그러나 너가 고통 중에 있으니, 그런 고통 중에 있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욥기 5장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더 공격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말해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욥같이 경건한 자가 없다고 했을까요? 엘리바스처럼 경건한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로운 자처럼 욥을 공격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정말 죄 가운데 있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하신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딱 이 구절만 딱 떼어놓는다면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책상 앞에, 우리 문 앞에 표구해놓고 묵상하면 더 좋을 만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욥, 네가 죄인이야. 그래서 지금 정죄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 자체는 옳은데 욥에게 지금 이 말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욥에게 위로가 되는가? 욥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전혀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된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옳은 말이 모든 상황에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모든 옳은 말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는 고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인과응보의 결과로 찾아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충고하고 있어요. 만약 욥이 그런 케이스라면, 욥이 악을 뿌리고 다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경건하지 않았고 그랬다면 이 말이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말들을 쭉 나열해 보면 나 같으면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겠네. 나 같으면 고난을 참고 견디겠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네. 우리는 쉽게 종종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의 경험, 나의 자세, 나의 관점만을 들이대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그 사람의 상황으로 다가가지 않은 채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 같으면, 얼마나 쉽게 나 같으면 이 말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의 자리에 서서 내가 바라보겠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너의 자리에 서서 내가 바라보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나 같으면 니처럼 살지 않겠네라고 우리를 정죄하셨나요? 우리를 판단하셨나요? 우리를 내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의 곁에 서서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겠다. 너의 곁에 서서 내가 너의 아픔을 감당하겠다. 너의 곁에 서서 내가 너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서 내 고통, 내 눈물, 내 슬픔, 내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욥기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 관점으로 나 같으면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께 배워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부둥켜 안을 수 있을지, 품어줄 수 있을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급하게 말하기 앞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표현들이 너무나 거칠어 보이고 저항적으로 보이고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런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숨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내가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내게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또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함부로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이야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컥 울부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싸매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경험으로 함부로 그들을 충고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위로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